제가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전에 제가 동영상 올려드린 그 부분을 저는 다 뭐 거기에 대해서 깊게 뭐 또 생각한 부분, 뭐 그전에는 제가 처음에 동영상 올릴 때는 그 부분을 제가 중요시 했는데,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을 뭐 그렇게 눈여겨봤지만, 저도 그 부분을 눈여겨봤지만, 저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잊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요번에 정확하게 주님께서 주신 거죠. 저에게 주셨죠. 그것도 다 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또 시간을, 그 시계가 보입니다. 시계가, 커다란 시계가 보이는데, 정확한 그 시간을 지금 어떠한 때구나, 지금, 그러니까 몇 시구나, 지금 몇 시구나. 우리가 하루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지요. 뭐 핸드폰에 시간이 나오니까 핸드폰으로 또 벽시계로 많이 시간을 우리가 보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지금 이때가 몇 시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에서 왜 그 말씀을 주셨나,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제가 또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물론 우리가 기도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기도를 안 해도, 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마치 전기선처럼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밟고 사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그때그때 상황 또 우리가 필요한 것, 또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또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또 기도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가 마치 우리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가 있듯이, 아빠하고 또 자녀하고 또 엄마하고 또 자녀하고 서로 우리가 막 이야기하지요. 자녀하고 또 부모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자녀가 부모한테 어떤 요구사항을, 또 필요한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부모는 자녀한테, 그러니 서로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한 가정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부모도 자녀에게 또 사랑을 베풀고, 또 자녀도 부모에게, 또 부모님을 또 공손하게 또 존경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보듬고 가는 걸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가정사도 그렇게, 한 가정도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자녀들과 서로 하나가 돼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한국 땅을 예로 제가 들어드리자면, 한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전 정부에 그런 자가 세워졌을 때 참 이 한국 땅이 많이 어지러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 열매가, 또 우리가 지금 그 열매를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 어떤 자가 한 나라에 세워지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자,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이 원하는 자,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세워져야지 우리 국민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지요. 만약에 악한 자가 세워졌다. 전 정부에 악한 자가 세워졌는데 또 악한 자가 또 세워졌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막기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기도로서 세워 놓은 것이죠. 우리 국민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셨죠. 만약에 악한 자가 세워지고 전 정부에 악한 자가 세워지고 또 악한 자가 세워졌다면 정말 어둠의 터널 속으로 깊게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어두워진 상태인데 더 어두워지는 그런 상태로 갔을 거란 말입니다. 한국이. 그런데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나마 그 어두운 터널도 더디 간다고 말씀을 해드릴까요? 좀 더디 가고 있다. 좀 늦게 가고 있다. 속도가 빠르게 급속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느릿느릿하게 가고 있다. 아예 뭐 멈춰 서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강복절 그때 축사를 했는데 그 자유를 27번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자유가 임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집안에 그 아주 그 쥐 같은 그런 병균을 일으키고 여기저기 그 오물 모든 아주 더러운 것을 집안에다 여기저기 막 쌓아놓는 그런 쥐들이 있다. 그러면 그 쥐를 빨리 잡아야 되죠. 잡지 않은 상태에서 한 가정 안에서도 쥐들이 잔뜩 있다. 그러면 이 가정 안에서 이게 사람이 평안하게 살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 도둑들이 잔뜩 있다. 그 검은 흑암들이 많이 있다. 우리하고 그 사상이 틀린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은 이 한국 땅이 존재 가치가 없는 땅이다. 없어져야 될 땅이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 한국 땅 내에 많이 있다. 그러면은 자유가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자유 해도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지요. 그런 자유, 그런 한 가정에도 그 쥐들이 많이 있다. 그럼 그 쥐들을 빨리 잡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해서 전해드립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제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또 주님이 주신 말씀과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텐데 이만큼 어떤 자가 세워지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냐.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 성벽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성벽돼서 기도 많이 해야 돼. 빨리 환난 안으로 급속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많이 해야 돼. 교회들아 깨어서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이 주신 거 또 전에 또 제가 전해드렸던 거 이렇게 같이 보면서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어두워졌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해. 성벽돼서 너희들 기도해야 돼. 그리고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늘 기도하는 그런 자들을 왜 축복기도 해주라고 하셨는지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안에. 그리고 급속하게 또 환난 안으로 어둠의 때로 들어가면은 정말 믿음 안에 거한 자들이 굳건하게 서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환난 안으로 어둠으로 급속하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다 넘어지고 참 구원받기도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해야 돼. 많이 해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 돼. 너희들. 그래서 항상 저한테도 한국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거라. 무슨 이야기를 막 하시다가도 저한테 한국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도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정가훈 목사님도 기도 많이
주시기를 바라고, 뭐 조나단 목사님, 정강 목사님 주위에 계신 분들, 목사님들 많이 중보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계속 중보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냥 드린 것도 아니고 다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그때그때 저도 많이 전해드렸죠. 그리고 저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또 그렇게 해주셨구나. 아, 지금 이런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말 너무 그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신, 크신, 깊으신 그 마음은 우리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을 위해서도 많은 중보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악의 세력들이, 어둠에 잡힌 자들이 최고의 발악을 하는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든 무슨 소리가 들리든 무조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많은 중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님 많은 중보기도 해주시고,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 누가복음 8장 17절,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 이 똑같은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씩이나 말씀이, 성경 말씀에 3번씩이나 같은 말씀이 반복돼서 나온다. 이것은 그만큼 그런 일들이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6절에도 이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8장 17절에도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요번에 7월 31일 날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유튜브 상에 그 동영상, 그 김용민 TV라는 그 동영상, 그 쇼트 동영상이 탁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에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김정숙 문 대통령이 윤석열의 총장하라 설득했다. 이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를 했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제가 다 전해드렸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강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김용민 TV에 보면, 이 김용민, 이 사람 참 이름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만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손혜원 전 의원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를 만나서 그 손혜원 전 의원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도대체 누구 추천을 받고 앉힌 거냐, 이렇게 손혜원 전 의원이 김정숙 여사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요. 지금 된 상태인데, 손혜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다 뭐 좋아하지 않는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아, 도대체 윤석열은 도대체 누구 추천을 받고 거기다 앉혀놓은 거야?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양정철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당연히 양정철이 추천해서 문 전 대통령이 의견 수렴하다가 윤석열이를 검찰총장에 세운 거 아닌가 의심했던 것 같은데, 김정숙 여사 말은 손 의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손혜원 전 의원이 양정철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양정철이 추천해서 그 문 전 대통령이 의견 수렴하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검찰총장에 세운 거 아닌가, 제가 이제 그대로 거기 글씨가 있는 것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손 의원이. 김정숙 여사 말은, 손 의원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가 부탁한 거야. 우리라 함은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윤석열을 사저로 불러서 식사하면서 검찰총장 맡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해서 맡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문 전 대통령하고 그 김정숙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때는 그냥 윤석열 이분을 불러서 검찰총장 해달라고, 맡아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해서 맡게 된 거야. 그래서 김용민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것 때문에 손혜원 전 의원이 크게 충격을 받았다는 게 송병관 기자의 설명입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크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그 양정철이라는 그 사람이 추천을 해서 그렇게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됐는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문 전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가 불러서 검찰총장 좀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2020년 11월 6일 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저는 주신 대로 그냥 전해드렸죠. 이것이 지금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죠. 그냥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면 저는 받아서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문 전 대통령이 또 김정숙 여사가 윤석열 그 대통령님을 그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검찰총장 해달라고, 이런 부분을 저는 모르지요. 그런데 이번에 다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자는 그 문 씨였다는 것입니다. 김정숙 여사하고. 2020년 11월 6일 날 제가 이 동영상 올려드렸고, 2020년 11월 5일 날 제가 주님께 여쭈을 때 주신 말씀 그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5일입니다. 동영상은 6일 날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한국 땅은 나의 뜻을 위해 갈 땅이니라, 이 말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윤석열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그때는 윤석열 그냥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불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문을 지지했고 문을 추대했고 절묘하게 문을 만나고 문을 만난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자이다. 문은 윤석열을 통하여 그를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호의 무사처럼 사용하기 위함이니라. 왜 그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이렇게 문이 세워놓았냐, 이 부분을 여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문은 윤석열을 통하여 그를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그를 적으로 여기는 그런 자들에게 호의 무사처럼 사용하기 위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호의 무사가 뭐냐, 따라다니면서 곁에서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무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은 적을 쳐내기 위해서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다. 그의 힘을 더하기 위해서, 문의 힘을 더하기 위해서 그를, 윤석열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다. 윤석열은 한결같은 마음이다. 어떠한 자리에서든 나는 법을 아는 자이기에 법을 우선시하며 법을 소중히 여기며 법대로 행하는 자이다. 법대로 행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이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강복절 축사를 했는데 자유를 27번을 언급을 했고, 자유민주주의의 해가 되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27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쥐떼들을 잡아야 된다. 저는 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려야 진정한 한국 땅의 자유가 임한다. 저는 이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 하셨다는 거죠. 왜? 지금 다 밝혀졌지만 왜 주님은 다 아시죠? 그의 마음, 숨겨진 거 다 아시죠? 주님께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십니다. 한국 땅에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은사를 받은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전해드릴 것은 한국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보호하고 지키고, 물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덕을 세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은사도.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은사도 하나의 도구로 주시는 것인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그리고 또 한국 땅에 어려움이 당하지 않게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든 밥벌이 하기 위해서 은사를 써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도 할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주었는데, 은혜는 많이 주었습니다. 은혜는 많이 받았고 많이 주었는데 그 사람도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라를 위해서 이 한국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하고 벙어리 입이 되어서 그렇게 있는 상태.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그 사람을 기도할 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껏 제가 이렇게 오면서 은사를 받았네, 뭐하네, 이런 사람들 볼 때 물론 나라에 대해서 늘 눈물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은사는 받았네, 뭐했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침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 자들에게. 이거 전에 이제 주셨던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주신 거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그의 삶은 내 것이 네 것이다. 내 것은 네 것이다. 내 것도 네 거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두루두루 먹여주고 입혀주는 자였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을 의식하지 않고 거목처럼 버팀목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지금 문재인은 윤석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나의 팔다리가 되어줄 사람으로 여겼건만, 나의 사람으로 여겼건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윤석열 그 대통령님도 그때 주시길, 사악한 자의 말을 듣고 간다면 그들 또한 그들의 말을 듣고 가는 자들 또한 그들의 걸림돌에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은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 그도 계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유, 입으로 자유 할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취해야 된다. 진정한 자유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안에 있는 그 도둑들을 다 잡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후회를 한다는 것이지.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님을 그때 검찰총장으로 부탁을 해서 세워놨는데, 임명을 해놨는데 엄청 많이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것도 주님께서 전해주셨죠.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님으로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님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뭐 조자 뭐 들어가는 사람 있었죠. 이름에 국자 들어가는 사람, 뭐 그 사람이나 또 추 여자 있죠. 추 그 여자, 그런 모습들을 다 보면서 참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 그런 것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정말 그 깜도 안 되는 자가 그렇게 뭐 국자 들어가는 자가 세워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많이 또 주님께서 말씀을 또 그 윤석열 대통령님 마음을 알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 문씨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또 쳐내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고, 뭐 다 아시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그때 되셨을 때 그 마음은 어땠냐면, 이 땅의 법이 무너지고 있구나, 이 땅의 법이 허물어지고 있구나,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불법과 이 땅을 위한 환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구나, 이 땅의 환상을 쫓아간다. 전체주의, 사회주의를 쫓아가는 자들이죠. 자유민주주의의 해가 되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전면전을 선포하기도 했다. 뭐 이런 부분에서 뭐 반국가 세력, 이런 환상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땅을 위한 환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구나. 이대로 가다간 한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이 한국 땅이 자기네들 것이라고만 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윤석열도 알고 있다. 그들 마음대로 이 한국 땅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윤석열이도 알고 있다. 이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것을 윤석열이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열조들의 피 눈물을 흘리며 지킨 땅이라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님도 그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때 이 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윤석열 또한 이 문을 자기의 사람으로 생각했건만, 이 문은 나를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구나. 법을 중요시 여기는 나를 적폐청산으로 여기고 있구나. 문도 법치주의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도 이제 법을 좀 중요시하는, 법치주의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은 그때 그렇게 그 전부터 이 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검찰총장을 뭐 쳐내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그때 막 쳐내려고 했었죠. 제거하려고 했었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 제거하려고 했었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를 적폐청산으로 여기고 있구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그도 계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계산기가 좀 다 빠져야 됩니다. 머리에서. 뭐가 됐든 많은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한국 땅을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 어쩔 수 없이 그냥 100%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한국 땅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한국 땅을 위해서 방패가 될 수 있게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다행이다, 그런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야 된다. 더 어려운 것이, 더 힘든 것이 오지 않도록
지금은 기도해야 된다. 중보기도 해야 된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머리에 그 계산기가 있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만 가야 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가면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들의 마음도 자꾸자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임이 안 간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결단을 해야 된다. 국민의 마음을 읽는 자가 돼야 된다. 계산하지 말고 국민의 마음만 읽어서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 정의와 공의가 죽은 땅이 되었다. 한국 땅은.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다시 사는 땅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자기를 검찰총장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거 아닌가? 나를 검찰총장으로 뭐가 됐든 임명을 해준 자이기 때문에 자꾸 계산하는 것은 아닌가. 제가 그 주님께서 지금이 어떠한 그 시계로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어떠한 시간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한국 땅에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거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국 땅에 세워지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한국 땅을 이끌고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님이 세워진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중보해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해드리면서 만약에 악한 자가 세워졌다면 더 급속하게 어두움의 터널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더 우리가 방패가 돼서 기도하기를 또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해주시는 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을 뜻을 받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하신 것은 우리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한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복의 하나님, 복, 참복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성벽이 돼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때가 어떤 때인가 주신 말씀에서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성벽되게 기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 부분 중요해서 전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